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짧은 두 절 말씀 중심으로 나무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심으로써 신앙이 결코 우리의 삶과 유리되지 않음을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입증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그 신앙도 의롭고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아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 교훈해 주는 것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속이고 의인과 선인으로 거짓 행세를 할지라도 그것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은 나무, 이거는 좋지 못한 나무, 이건 맛없는 나무,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내 속에 있는 이 진정한 신앙이 나타날까? 분명히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때를 내가 살피면서 내 신앙의 점수를 내가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옆에 사람, 다른 교인들,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짐작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문제는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런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런 때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져서 내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이다, 아직은 미달되는 신앙이다, 부족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신앙의 그 본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는데 저는 이런 열매밖에 못 맺고 있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나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 신앙을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일상 생활 속에서 내 신앙을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특별히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집사님 몇 점, 어떤 집사님 몇 점, 어떤 집사님 몇 점, 근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왜? 이 교회 안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해. 말씀이 금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이 자리 안에서는 다 친절하고 사랑스럽고 다 겸손해요. 인사도 잘해요. 나눠주기도 잘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아주 민첩하게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 가정과 직장, 이 세상 안에서 그 사람을 이제 찾아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몇 점이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는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예요. 당장에 오늘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들은 말씀대로 실천이 시작이 돼야 돼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또 들은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이런 장소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야 정말 내 신앙이 이제 나타나지 교회 안에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가. 윤리적으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며 사는데 얼마나 무음하게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실한 신앙인은 윤리적으로 무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다, 나는 의인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눈에 보일 때는 허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온전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데 부족한 우리들도 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온전한 사람 붙잡듯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의 축복의 반열 속에 우리를 넣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온전한 삶을 대치해 주는 거예요. 나는 늘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이 회개가 완전하게 살아야 될 그런 내 모습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너는 됐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회개 안 해요. 왜? 어차피 내 안에 내 못난 모습, 내 부정적인 모습 다 알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하는 모습 다 알고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포기해.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난 상관없어. 나 이제는 내 생김새대로 놀 거야. 딱 포기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 붙잡아 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도 없고 노력도 없어. 조금 더 지난달보다 나은 내 자신, 지난해보다 조금 더 의로운 내 자신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의인으로 그렇게 봐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데 노력도 없고 회개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손 붙잡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금방 불렀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며 손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빛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 소금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다 소금이니까요. 다 빛이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우리가 빛되고 소금되라고 했느냐 하면 말씀을 실천할 이 어두운 땅, 부조리가 많고 죄악이 많고 나도 아주 그냥 어떤 때 싫어. 이 세상이 너무 음란이 가득하고 도적이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한 이 세상 나도 싫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를 그리로 또 내보내면서 너는 그 땅에서 빛이 되어라. 너는 그 땅에서 소금이 되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지금 감당하시고 계십니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윤리의 모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실천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가를 보시고자 하실 때 그 사람의 삶을 이제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꾸민 말, 쉽게 하는 말 중심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 가지고는 점수를 안 주셔요. 뭘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행함 쪽에 무게를 두시고 행할 때 점수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 예. 두 번째, 어느 때에 내 신앙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회적인 어떤 막강한 권력 그리고 큰 재물 등을 가졌으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저분은 신실한 신앙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와 같은 외적인 신앙의 눈부신 활동이 그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이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쉽게 보이는 대로만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어떤 희생이 요구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때 내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러 직장 놓고 시험을 봅니다. A, B, C, D 다 회사 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갖다 놓고 시험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는데 어떤 회사 주일날 그 시험을 보는 데가 많아요. 입사 시험 보는 데가 주일날 예배를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나는 주일날 시험 보는 이 회사 뭐 겉으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나는 일생 동안 이런 회사 다닐 마음이 없어. 내가 주간에 시험 보는 데를 더 찾아가지고 조금 연기되더라도 나는 그 회사 입사시험 보고 거기 다닐 거야. 미루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만큼.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실례합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시험 보고 또 그 회사 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그때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내 신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나타나요. 그 나무에 그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종들을 기억하시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목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10배, 100배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희생대로 너는 그대로 희생했으니까 썩어라, 그대로 망해라 제쳐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그 귀한 희생을, 아름다운 희생을 받으시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더 전화위복의 은혜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더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잠깐 내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말 내 중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또 내 신앙이 언제 그렇게 드러나느냐?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내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위기 때, 환난 때 내 신앙의 본색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환경이 단지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뒤흔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또한 유혹을 받을 때 또 나는 어떻게 할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죽이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할 때 나는 어떤 편에 설 것인가? 이때 흔들리지 않을 신앙인이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유혹과 협박에 초연하기란 몹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리스도에게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진 신실한 신앙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 안에 거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유혹을 못 이겨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험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또 이제 7년 대환란도 가까이 지금 이르르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로 이 환란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길 것인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적은 능력 가지고도 너는 내 명령을 잘 지켰다, 내 말씀을 잘 따랐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너 기대 많이 했는데 실망했다, 이 말이 아니고 정말 너는 내 기대 이상이다. 난 너한테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넘치게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환난의 때도 견딜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일반 가정이나 이 사회 안에서 내 신앙 볼 수 있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제적인 손해에 이 당하는 일, 희생당하는 그런 일 속에서 내 신앙이 얼마짜리인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환난의 때, 시험의 때에 내 신앙이 얼마나 되는가 그 선택을 보면서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도 약간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맞추지만. 근데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속이고 아무도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진실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분이 누구예요?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면서 성경 지식이 대단했던 성경 박사들이에요. 교사들이에요. 나만큼 아는 사람 없다, 나만큼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없다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똑같은 말을 또 하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심판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고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시원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실상을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0절,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왜? 자기 자신들은 의인이고 아주 똑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릴까요? 주님이 판단한 게 더 정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기 착각이 일어난 거죠. 또 주님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린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책망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여,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들은 끝까지 의인이었어요. 자칭 의인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가장 옳은 판단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오늘 교회 안에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내가 제일 잘 믿지, 이만큼 믿는 사람 있어? 나만한 집사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나는 11조도 하고 교회 출석도 안 빠져. 난 정말 잘 믿어. 자기 자칭 좋은 신자라고, 좋은 성도라고 말하면서 아울러서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원찮은지, 아유 저 집사는 왜 그렇게 맨날 교회에 들락날락 결석이 많아, 저 사람 맨날 지각이야,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말하고 행동이 틀려, 다른 사람들은 또 다 시원찮아, 이렇게 인정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발가벗겨질 거예요. 다 덧칠한 거 주님께서 벗겨내시고, 덧입은 거 다 벗겨내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실 텐데, 언제까지 숨기시고 언제까지 이중적으로 살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자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복음성가 가사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면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탁하면서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낫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예, 높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